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겨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규율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자란 고향은 바로 전주라는 곳입니다. 이 전주에서 제가 국민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나왔지만 저의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 곳이 이제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곳이어서 저는 방학 때 그리고 시간이 날 때 또 명절 때 등 시골에 자주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어느 때처럼 시골 마당에서 놀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경운기라는 기계였습니다. 어른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탔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참 재밌는 거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논에 가신 사이에 그 조그마한 아이가 경운기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운기 운전이 너무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잡고만 있으면 앞으로 갔기 때문인데요. 어느 순간 커브가 나오고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손잡이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경운기는 옆집에 있는 논을 향하여 전진했고 그 논에 심겨져 있는 벼를 다 갈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를 쳐버린 것이죠.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을 때는 항상 회초리가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나 아파서 아직도 매맞았던 기억이 너무나 많이 나고 있는데 사고를 쳐버렸으니 또 할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겠구나.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혼나면 덜 혼나니까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너무나 정말 저를 외면하면서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 혼자 혼나라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시간 정말 억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고
모든 것을 봐버리셨어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 시골에 놔둬서 내가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도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안 다쳤냐고, 괜찮냐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경운기를 다시 원래대로 빼시고 그 논의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그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엄청나게 혼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온 것이 어떤 징계가 아니라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저에게 복음의 속성을 가장 잘 이해시켜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일까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 되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제가 그렇게 사고를 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고를 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삶으로 옮겨질 수 있고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에 양과 염소의 편으로 우리를 나누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도 이 진노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진노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벗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8절 말씀에 불경건과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의는 어떻습니까? 의롭지 않은 모습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내가 의로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의 이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장에서 21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다,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불경건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알고 있었다. 무엇을 통해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창밖에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들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구나. 왜냐하면 신이 없다라면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신의 존재를 알고도 그 신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신이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세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 그러다 보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리석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리석어지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22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의 동물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버팀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의 어려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듣고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들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의지할 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운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의 기회, 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회를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운이 좋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의존입니다. 의존.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존재가 의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창조주를.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의지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사춘기 등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찾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걸음을 걸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춘기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터지게 됩니다. 허무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그래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목적 있는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알고 달려가야 하는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자신을 과시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진노가 있느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정욕대로 살게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욕에 빠져서 살도록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갖는 인생, 부럽죠.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인생은 결국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너의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매번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종하고요. 그것은 우리를 자신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목적을 이루는 인생, 갖고 싶은 것을 얻기 바라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만족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은요, 우리를 인간이 아닌 거머리로 바꾸는 겁니다. 다오. 피를 아무리 빨아도 만족을 모르는 거머리처럼 원하는 것을 계속 얻기 바라는 마음에 빠져서 허무한 것들, 계속해서 영혼의 굴레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스스로 마음 가운데 물을 담을 물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저장소는 깨진 저장소였습니다. 오히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로 채우면 채워지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죠. 계속 담아야 하는 저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우리의 모습,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2개, 3개, 10개가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얻는 것이 최악의 저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것을 말함과 동시에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만족으로 가득 차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여기는 인생.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현재 진행적인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한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이 허무고 절망이고 죽음인데 그 길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관망하시고 참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순간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잘못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아무도 이 잘못에 대하여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옳은 걸로 끝까지 살다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나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2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가 스스로를 지배하게 만든 예로 가장 먼저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동성애.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관계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는 인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 비정상적인 성욕이 드러난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그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상황. 그들의 죄는 명확합니다.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비정상적인 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죄가 명확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동성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그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근거리기를 좋아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듣는 이 범하는 비정상적인 관계, 확실한 문제입니다. 확실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이 21가지의 죄악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방금까지도 저질렀던 죄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몇 번씩 수없이 저지른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동성애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순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알지 않습니까? 범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너랑 똑같은 죄 지어. 누구나 지어. 누구나 그렇게 죄 지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죄 21가지, 동성애를 더한 22가지의 이 죄악,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모른 채 다른 크리스천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29절과 32절의 말씀을 인간 타락의 전적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락으로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네 것 챙기면서 해. 네 삶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죄악된 모습들을 야,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잖아. 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합리화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신 겁니까? 절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 한번 떨어져 봐 어떤지 라고 미신 겁니까? 아니요. 전적인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험담하기로, 교만하기로, 자랑하기로, 동성애를 범하는 걸로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는 그 죄의 길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바로는요, 그 재앙이 임해도 마음을 달리 먹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앙의 눈앞에 있고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진노의 자리로 내던져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매일 무너지고 매일 죄악의 흐름 가운데 내 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진노의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복음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나를 살리시는 그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분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복음이라는 이 동아줄을 붙잡게 되는 순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가 나를 사로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주고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 청년부 모두가 복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선택으로 스스로 나를 죄악의 길로 던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매 순간 나의 잘못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혐오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그 순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죠. 합리화,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손해보게 될 거야. 두 번째, 한 번쯤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내가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내 맘대로 살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죠. 여러분, 그때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죄의 길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을 얻는 인생.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그 결과물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만족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이 너무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제와 똑같은 하루, 아무 일 없는 하루,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두신 복음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고 언제나 죄에서 건짐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순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죄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수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복음으로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것, 그곳 가운데 자랑하며 달려가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죄의 흐름 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이들을 복음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진노하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언제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했고, 우리가 선택한 그 죄의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걸음 가운데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은 허무이고 그 끝은 좌절이며 그 끝은 절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동아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아줄을 붙잡고 언제나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휩싸고 있는 모든 죄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인생, 주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나를 붙잡은,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